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을 살아내는 데 집중하고 또 누군가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다가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며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했고 회복을 가능하게 했으며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10번 이상 통독한 사람의 시선으로 죽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성경 말씀 5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지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인생의 중심이 다시 바로 세워지고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구절이지만 삶이 깊어질수록 더 새롭게 다가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전쟁의 용사였으며 수많은 위기를 지나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실패, 외로움 속에서 살아남은 믿음의 결론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존재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위험이 닥쳐와도 대처할 수 없으며 상처를 입으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런 존재로 고백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방향을 잃기 쉽고 외로움 속에 흔들리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이 깊어질수록, 외로움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더욱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물질이나 환경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소유의 고백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혹은 인생의 길이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목자들은 늘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실망하게 되고 상황을 의지하면 곧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양을 놓치지 않으시는 목자이십니다. 앞서 인도하시고 넘어지면 일으키시며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단지 평안한 시기만을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돈 속에서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 서 있을 때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목자가 계시기에 이 길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이 어둠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목자이시며 그분이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고백이 될 수 있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게 만드는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끝까지 안전합니다. 둘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복음의 중심을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모두 이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이에게도 오랜 시간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이에게도 이 구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보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출발이었고 그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 이해하지 못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아끼는 존재를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조건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주신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마다라는 단어로 확장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특정한 자격을 가진 자, 율법을 완벽히 지킨 자만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아무리 죄가 깊어도, 과거가 어두워도, 실패가 반복되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만으로 생명이 주어진다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소망입니다. 죽기 전에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을 떠올릴 때 이 구절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언젠가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어떤 성공도 업적도 지식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때 남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는가? 이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은 말씀이며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도 가장 위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할 때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복음의 중심이자 인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포기하게 할 만큼 깊었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은 멸망 대신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죽기 전에 꼭 다시 붙들어야 할 가장 깊고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셋째,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선언이지만 단지 슬픔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며 모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선언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 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두려움 속에 비처럼 다가오는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부활이라는 사건이 단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임을 나타냅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어떤 행위나 자격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실제이며 죽음 이후의 공허함과 두려움의 종지부를 찍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그의 가족과 많은 유대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늦으셨다는 원망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간과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셨고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단지 위로가 아닌 생명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의 위로가 아닙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영적 선언입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이 땅의 삶이 멈추는 순간이 곧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음을 향한 두려움에 갇혀있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삶을 정리하고 이별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할 때 어떤 말보다도 이 말씀이 주는 평안과 확신은 크고 분명합니다. 생명은 끝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조차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이 선언은 인생의 마지막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사건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이야기이며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과 고통, 상실과 이별을 끝낼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죽기 전에 반드시 다시 묵상해야 할 말씀이며 그 믿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시며 생명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생명의 선언이며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약속입니다. 넷째,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인생 전체를 해석하게 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실패가 반복될 때,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이어질 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 도무지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은 신앙이 현실을 이기는 힘을 어디서 얻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도 이 말씀을 체험으로 살아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며 오랜 시간 억울함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외면당한 것처럼 보였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고통스럽고 불공평했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으로 바뀐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단순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는 낙관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선이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고통을 무시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조각이 결국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된다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쌓입니다. 후회되는 선택, 예기치 못한 사고, 뜻하지 않은 관계의 깨어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들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용됩니다. 실패는 교훈이 되고 상처는 치유의 경험이 되며 멈춰선 순간은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린다는 약속은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이에게 깊은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이 말씀은 과거를 다시 보게 하고 현재를 견디게 하며 미래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특히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 이 구절은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해석의 열쇠가 됩니다. 나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고백은 마지막 순간에 큰 평안을 안겨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진리는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할 뿐 아니라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반드시 다시 붙들어야 할 말씀이며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결국 선으로 이끄신다는 약속은 어떤 인생도 헛되지 않게 합니다. 다섯째,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 설명할 수 없는 상실, 되돌릴 수 없는 후회가 마음에 남아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그 모든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단지 참고 견디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온다고, 더 이상 아픔도 죽음도 없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명한 약속이며 믿는 자가 최종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소망의 정점입니다. 지금은 애통하고 울지만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직접 다루시고 회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이며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도 이별을 피할 수 없고 어떤 건강도 죽음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는 시작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병들지 않는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처음 것들, 즉 죄와 고통, 죽음과 눈물이 다 지나간다는 선언은 지금의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소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게, 반복되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수 없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흘려보낸 날들도, 애써 외면했던 상처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완전히 회복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과 눈물로 믿음을 지켰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수고를 잊게 하실 만큼의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바로 그 약속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슬픔이 없는 세계를 준비하고 계시며 그 나라는 결코 환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실제의 나라입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말씀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마지막이 아니며
지금의 눈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붙든다면 모든 고난과 이별을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떠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눈물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한 회복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도 붙들어야 할 궁극적인 위로의 선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 무엇을 붙들고 떠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 재물은 그 순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은 삶을 이끌어준 기준이었고 고난 중에도 방향을 지켜준 등불이었으며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는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5 말씀은 단순히 암송하고 지나칠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동안 붙들어야 할 말씀일 뿐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할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며 죽음 이후를 향한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떠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가장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으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